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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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민규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박수 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막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제 조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호산나라는 뜻은 너무나 좋은 뜻인데 이 외쳤던 배경을 보니까 그렇게 경쾌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호산나 뜻이 있는데 뜻이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호산나 이렇게 전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도 로마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한 청년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안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됐다,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환영을 하냐면 8절 말씀부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라고 환영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또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게 종려나뭇가지예요, 길에 펴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뜻깊은 한 주였습니다. 물론 다순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주년이 되었고 우리 가북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9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9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사실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나눔 선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선교 보고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3월 4일 날 아름다운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때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비용의 건축 비용을 지난주에 보냈어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아프리카 케냐 부시아의 둘리엥게 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부시아 둘리엥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맞아요. 거의 마구간입니다. 소를 키우는 그런 마구간을 개조해가지고 흙으로 처음엔 다 지었다가 2002년도에 지었다가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위에 보면은 벽돌이 보이죠? 그 벽돌을 약간 위에 지붕을 다시 한번 좀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붕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붕이 이런 흐름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여기 교회 교인의 목회자가 있는데 마이클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인이 90명이 모인대. 이곳에서 바닥에 앉아갖고 땅바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한대.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나눔선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자. 그 교회를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사진인데요. 옆면과 똑같이 옆면인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저기 지금 옆에 아프리카 여러분 약간 옆면이어서 좀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아프리카 2명, 옆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 이제 자재를 준비해야 되니까 자재를 주문해야 되고 배송하는 데로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굴이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밝아요. 야,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여러분 흙벽돌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런 흙벽돌 여러분 있나요 지금? 이런 흙벽돌로 지었던 건물에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의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항존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도 그 건축 헌당식 하는데 우리가 9월 달쯤에 해서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이 둘리엥게 교회는 아마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마 호산나였을 거예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곳에서 어떻게 9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사진 찍어서 올게. 동영상 찍었어. 이들은요 예배 드릴 때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안 드려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 연가라 그러잖아요. 박수 치면서 2시간, 3시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 나와 있어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외쳤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조금 한 가지를 빼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다른 곳에서는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제 왕이 오시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어서 로마를 다시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회복시켜줄 왕이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며칠도 못 돼서 확 바뀝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밝힙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짧은 영상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법한 그런 말씀의 내용의 영상이죠. 그렇게 호산나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저는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따질 수 있어요. 왜 내 나귀를 데려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인이 물어보는 거겠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실제로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문거리에 매어 있어서 그것을 푸니, 다시 말하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니 거기 있는 사람이 역시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 즉 나귀의 주인이겠죠. 왜 나귀 새끼를 풀어?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6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뭐한지라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오늘 보내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예수님이 행적을 하셨는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께서 쓰시도록 우리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우리의 1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주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기, 성탄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기 두 가지가 기독교의 절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태생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날, 이 부활이 있기까지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90년 동안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려서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지역에 우리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인 이 사람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나귀 주인의 헌신처럼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와서 조금 연결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몬의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 주간에 절제해라, 고난에 동참해라, 금식해라, 오락을 즐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 살지 말아라,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나와야 된다, 여러 가지 사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최극치거든요.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잠을 못 자더라도 이 한 주간만큼은 새벽 예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해야지, 고난 없이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3월 25일, 26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보다예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에 정말로 알갱이들이 없어요. 알곡들이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오늘 여기 한 20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예수님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의 시모나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모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우리 외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